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임한 다섯 번째 재앙으로 심한 전염병으로 가축의 죽음과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가축에게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 당시에 말은 대부분 군사용으로 쓰였지만 농업용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짐을 지거나 이동할 때 혹은 밭을 갈 때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애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짐승 가운데 나귀는 하나였습니다. 이 나귀는 각 가정의 여러 재산 가운데 가장 귀한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낙타는 장거리 수송용으로 쓰였는데 우리가 영화나 만화 같은 것을 보면 이 사막을 가로지르는 낙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낙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중요한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가축의 많고 적음은 부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각 개인의 제사 목록 가운데 가축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의 재산을 기록할 때에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이 가축의 숫자를 기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만 하여도 농경사회에서 가축은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예전에 자녀가 대학을 갈 때에도 집에서 키우던 소를 팔아서 보내기도 했던 것이 이 가축이 하나의 중요한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기를 싫어하고 거절했던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막대한 노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애굽 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된 역할은 그 애굽 사람들이 하기 싫어한 일을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였고 우리나라의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면 우리가 하기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던 일은 벽돌을 굽는 일과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벽돌을 굽는 일과 농가 밭에 물을 대는 일. 지금은 이제 파이프를 통하여서 물을 쉽게 공급하지만 그 당시는 물을 다 날라야겠죠. 각종 중노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중노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은 막대한 노동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애굽의 전체 경제에도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 바로는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에도 그의 마음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가축을 치심으로 이 애굽 나라 경제 가운데 엄청난 타격을 행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하루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제 모습이 보여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제 노후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노후를 준비하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주시면 정말 쉽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쉽게 주어지게 될 건데 내가 내 노후를 내 힘으로만 아둥바둥하는 게 보여서 제가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질만 해도 우리가 모으려고 하면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일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면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쉽게 주어질 텐데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면 정말 쉽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버들이 인기가 많은데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여자 전도사님의 조카가 유튜버를 한다고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먹방 같은 걸 했는데 작은 여자아이였고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맛있게 먹는 그런 이제 유튜버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저에게 이렇게 괜찮은지 잘하는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니까 이 구독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얼마냐면 그 유튜버 햄지라는 먹방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600만 명이 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적어도 한 달에 2억이나 3억은 벌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일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것이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사역도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돈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정말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재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재물로부터 자유롭고 재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돈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힘이 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말 가운데는 어떤 한 단어가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분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유일한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열심히 모으고 해야 될 부분은 하되 근본적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애굽의 나라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주관하고 계시는데 옛 성도님들을 가끔씩 방문하면 하시는 공통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가 참으로 재미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이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준비해도 이 작은 것 하나 혹은 밥을 준비하고 그런 게 좋았고 같이 구역 예배를 들어도 그렇게 재미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시대가 바뀌고 어떻게 보면 지금 워낙 재미있는 것도 많고 그때는 TV 채널도 몇 개였고 여행도 많이 가지 않고 그런 시대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 신앙의 부흥을 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2006년, 2007년, 2010년도까지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재미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가 특별하게 재미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따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시금 그 신앙의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이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같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개개인을 넘어서 가축 한 마리 한 마리까지 세밀하게 미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가축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자 하나님은 여섯 번째 재앙인 애굽의 악성 종기를 생기게 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기서 악성 종기는 애굽인들의 피부에 닿았을 때 그것이 닿은 자리가 마치 불에 된 것처럼 이 붉게 부풀어 오르고 물집이 생기며 고열과 함께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해서 이 마침내 물집이 터져서 고름이 흐르는 그런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욥기 2장을 보면 욥이 사탄으로 인해 종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났는데 질그릇 조각으로 끓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가려운지를 알 수 있죠.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두 움큼의 재를 이 바로의 목전에서 날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하는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생시켰던 벽돌 굽는 가마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화덕의 재를 취하여서 바로 앞에서 하늘로 날리라고 명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대표하는 장소였고 그 재는 그 고역의 흔적, 곧 당한 압제와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덕에 재가 없어도 애굽의 악성 종기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화덕의 재를 취하여서 악성 종기를 일으키신 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 죄를 묻고 악성 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똑같이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막연히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말을 우리는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누구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악용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들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반면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이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신 것이 우리는 참으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심판 때에도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간을 정하여서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은 내일이라는 기한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고 결정하고
곧바로 그 일을 실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신 순간까지도 이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 심판의 칼로 쳐서 죽이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돌이켜서 의를 행하여 심판을 면하기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간 이후에도 7일 동안이나 더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를 위하여 심판을 유보하시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니느웨 사람 12만 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에 의해 오늘날까지도 당신의 심판을 미루어 오셨으며 오늘도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그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 그분을 우리는 알면 알수록 그분과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로우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나라에 다시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전에 누렸던 신앙의 순수함과 신앙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더욱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 어려운 세상이 아니라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살 만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고 텅 빈 저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나라의 경제의 부흥과 신앙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데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